오늘 우리들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참된 제자도 한 영혼의 소중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에 관한 예언의 메시지를 제자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벳세다를 출발하셔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목적과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목적이 달랐다는 것을 우리들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그 걸음 가운데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였을 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가에 대해서 길 위에서 논쟁하고 있었던 모습을 우리들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높은 자가 되고자 한다면 낮아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낮아지는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섬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에서 37절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회적인 구조 안에서 가장 연약한 자, 어린아이 한 명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한다고 하면 이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경적인 섬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면 이 성경적인 섬김과 깊이 연관이 되어져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시는 그 걸음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걸어가고 계셨고 그 길 가운데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이 우리들의 삶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를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부족한 우리들을 어떻게 섬겨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연약한 모습들이 지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실수하고 있는 모습을 배경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의 질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들은 두 가지 시선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하나의 시선은 12사도를 대표하고 있는 사도 요한의 시선이고 그리고 다른 시선은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선입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은 12사도를 대표하면서 예수님께 어떠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까? 우리 다 함께 본문 3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사도 요한은 12사도를 대표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이 12사도를 대표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드리고 있었을 때에 그 12사도의 마음 가운데에서
시기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를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귀신을 내어 쫓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부르는 다볼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되어지셨을 때에 9명의 제자들은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들은 귀신 들린 어린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안절부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9명의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9장 19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임마누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고,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을 간섭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다고 하면 우리들은 그 어떠한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우리들의 신앙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12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내용을 살펴보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이 귀신 들린 어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마음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들려지는 소식들이 있었는데 그 어떠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내어 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지 말라라고 그들에게 강요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있었는데 금하게 하고 있었습니까? 바로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기라고 하는 헬라어 명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이 표현은 악한 눈이라고 하는 표현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표현입니다. 시기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나보다 나은 것을 시기하고 불편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습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그 마음의 본질적인 마음을 생각을 해보면 마음속에 악이 있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시선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시기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들의 삶에 적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책망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마가복음 15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 가운데에서 대제사장들이 어떠한 마음 가운데 있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데, 우리 다 함께 마가복음 15장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그 이유를 마가는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시기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기를 조심해야 하고 시기하는 마음으로부터 멀어져야 하는 것은 이러한 마음이 악한 생각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그 마음속에서 나타나는 죄의 목록들을 6가지 분류의 21가지의 죄의 목록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분류의 첫 번째 죄가 무엇이냐면 바로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살인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경험했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사건을 경험했던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에서 부활의 산 소망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버려야 할 죄의 목록 가운데에서 시기를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악한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시기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다 함께 본문 3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자들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있다고 하면 이러한 행동들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내어 쫓는 행동들을 금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그들이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비방하는 자들이 아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선교하고 그리고 말씀을 증거할 때에 우리들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가는 본문 38절에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통하여 제자들을 따르는 자들, 제자들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을 지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39절의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나를, 곧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누구를 따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제자들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생각을 해 보면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에 우리 교회만을 위해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 나아갈 때에 예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하실까요?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만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사건을 증거하는 모든 교회들이 부흥해야 합니다. 아멘. 이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손잡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의 문지방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헌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을 헌신하다가 하나님께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삶이 우리들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40절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4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내용을 살펴보면 제자들이 걱정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자들이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 그들 또한 예수님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우리들은 이 내용을 39절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39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비방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비방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동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비방하다고 하는 헬라어 동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반대편에 서서 말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비방하다, 예수님의 반대편에서 서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고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믿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했을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시면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러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41절과 42절의 말씀을 통하여 한편에서는 긍정적인 표현으로 한편에서는 부정적인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4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며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41절 말씀에서 예수님을 위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에게 아주 작은 정성을 베풀어 준 자입니다. 우리들은 마가복음 9장 37절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한 명을 섬기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가장 낮은 위치에 위치하고 있는 그 어린아이 한 명을 섬기는 그 일을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연장선에서 우리가 41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곧 말씀을 증거하는 자에게 그 어린아이가 물 한 그릇을 대접했다고 하면 그 일이 어떠한 일입니까? 하늘에서 상을 받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일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또한 이러한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쉴만한 물가교회가 전도하고 그리고 선교하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며 나아간다고 하면 이 일은 결과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자들,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와 반대되는 입장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들은 본문 42절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지는데, 우리 다 함께 4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마음에 참 무겁습니다. 혹시라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러한 삶이 있지 아니한지 걱정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2절 말씀에서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이라고 했을 때에, 이 실족하게 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실족하게 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누군가가 무엇인가에 걸려 넘어지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작은 자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해 가려고 하는데 무엇인가에 걸려 넘어져서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들의 언어의 습관이나, 그리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나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은 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 한 명이라도 실족하게 한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면 상처를 입힌 자는 차라리 당나귀가 연자 맷돌을 돌리고 있는데, 그 당나귀가 연자 맷돌을 돌리고 있는 그 연자 맷돌을 자기의 목에 걸고 바다에 뛰어드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섬기는 모습,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은 참된 제자도의 삶 가운데에서 한 영혼의 소중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고,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지극히 연약하고 낮은 자들, 그리고 세상에서 연약하고 낮아져서, 그리고 자신들의 표현으로 무엇인가를 표현할 수 없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복음은 바로 이 땅에서도 실현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 안에 우리가 하나의 신앙의 공동체로 모였을 때에 높고 낮음의 기준이 없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함께 손잡고 천국에 가는 신앙의 공동체로 나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그 십자가의 보혈 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을 증거하는 이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손잡고 복음을 증거하시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